작년 11월 미국에 있는 한 기관에서 17개 경제 선진국을 대상으로 18,850명에게 삶의 가치에 대한 설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표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제일 위에 우선 그냥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해둔 건데요. 대한민국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까? 라는 질문의 가장 높은 대답은 물질적인 풍요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건강이었고 세 번째가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1순위로 무엇을 꼽았냐 하면 가족을 꼽았습니다. 그 다음에 2순위는 직업이었고요. 세 번째가 친구, 건강이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라고 대답한 나라들은 그 중간 이후에 보면 2순위, 3순위 정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생각할 때 물질적인 풍요, 그 다음에 자신의 건강, 그 다음에 가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또 이 결과 오늘 보여지진 않지만 이 결과에서 좀 충격적인 건 한국 사회 물질적인 풍요 다음 대한민국 대부분 국가들의 1순위 응답이 가족이라는 것으로 비교해 볼 때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를 대략 유추해 볼 수 있는 설문 결과였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20%를 넘겼던 한국의 교회 크리스찬들은 그동안 한국 사회에 어떤 발자취를 남겼는지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 조사에서 또 의미 있는 결과가 있었는데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으로 여러 가지 응답을 했지만 종교, 신앙생활이라고 언급한 비율은 한국 사회에서는 1%만 응답이 되었습니다. 종교나 신앙생활이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조사한 7개 국가 중에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5% 미만으로 응답을 했고 그나마 한국은 1%의 응답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종교가 신앙이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줄 거라는 기대를 거의 하지 않는다라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사실 이 종교가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신앙이나 종교가 별로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교회 나오지 않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이 신앙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교회에 나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피부로 다 느끼실 겁니다. 예전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점점 더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나 신앙이 내 삶에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살고 있는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인데요. 3절에서 14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긴 본문은 사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한 문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문장으로 표현된 이 헬라어 원어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니까 3절에서 14절까지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에 있어서 이 한 문장은 복음의 정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자신이 간절한 마음으로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다양한 중요한 주체들을 제가 몇 가지로 요약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는데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죄사함의 그 은혜를 알게 해주셨다.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섯 번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것이다. 6번째,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기업임을 보증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 3절에서 14절의 내용을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고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인지,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것,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가슴 벅차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핵심 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단어는 바울 사상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쓰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 에베소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단락, 이 구절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통일이라는 단어는 남북 통일이게 너무 각인이 되어 있어서 통일이라는 의미는 하나가 된다, 연합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적인 의미로 풀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연합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과 내가 통일된다 이러면 느낌이 좀 다르지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한, 화목한 이 인간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하나가 될 수 있다, 연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관계의 회복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가 된다는 건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완성이고 구원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가 된다, 내가 살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사실 불가능한 목표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어제 이제 제 제자 한 명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에 다녀와서 왔는데요, 지금은 너무 좋죠. 평생 사랑할 것 같고 평생 이 여인을 위해 헌신할 것처럼 행복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하나 되어 가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이상적인 남편과 현실적인 아내가 같이 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고, 이과생 남편과 문과생 아내가 함께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할 수 있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부부 생활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DNA, 내 유전자를 물려받은 나를 닮은 자식들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 나에게 왜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지 때로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 가족이라고 불리워지는데, 우리는 한 가족인데, 한 핏줄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참 많이 다르고 하나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저마다의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공동체라고 모였습니다. 이미 교회 공동체 하나가 됩시다라는 게 구호에 불과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를 보아와도 하나의 교회라고 부르지만 수없이 분열하고 다투고 갈라지는 가슴 아픈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 특별히 좌와 우가 심각하게 갈라져 있는 나라 아닙니까? 선거철만 되면, 선거 결과만 놓고 보면 좌우 색깔이 너무 다른 그런 나라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남북의 하나됨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기대가 점점 더 사그라지고 있다는 건 수치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린 하나가 되기 힘들다라고 단정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이죠. 이상적으로 하나가 되면 좋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쉬운 일이 아니야라고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구상에 있는 국가들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도 나도 할 수가 없이 국경을 봉쇄합니다. 자기 국민이 우선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국가들이 지구상에서 한 공동체, 우리는 한 생명 공동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이한 남과 북의 분단된 현실이 남과 북한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변 열강들,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 이 열강들에 둘러싸인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문제를 우리나라끼리 해결할 수가 없는 아주 복잡하고 얽혀있는 경제적인 정치적인 관계 속에서 그 실타래를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 과연 그게 가능할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연과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 함께 살아가는 건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식물도 동물들도 함께 살아가지만 한 공동체로, 한 생명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그래서 점차 환경 오염이나 기후 위기 등이 우리의 삶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생각했을 땐, 내 눈으로 보았고 내가 경험해 보았을 때 이것은 불가능해 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될 것이다, 하나가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확신 있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 이 놀라운 사실을 아는 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앞에 나도 사실은 의심하고 과연 될 수 있을까? 서로가 교회되는 공동체 너무 좋은 이상인데 과연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는데 그건 내 생각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이미 계획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구나. 그러니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한 공동체로, 한 가족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구나.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구나 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최근에 제가 설교 중에 컨택트라는 영화 잠깐 설명해 드리면서 그 지구에 온 외계인의 그 외계 언어를 배우는 이야기 한번 잠깐 해드렸어요. 근데 그 외계인의 언어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표현되는 언어다라고 이제 그 작가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썼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언어,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가 진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여기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현재 우리를 알고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먼 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것이다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있거든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것이라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과연 그럴까라고 우리는 의심이 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가 너를 통해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라고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 아닙니까?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우리 큰아들을 데리고 대공원을 놀러 간 적이 있어요. 한 서너 살 된 것 같은데 저는 이 대공원의 동물들의 그 신비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고자 데려갔지만 우리 3살짜리, 4살짜리 아이에는 저 멀리 그 큰 동물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공원까지 굳이 데려갔는데 집 앞에도 있는 개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아이를 보면서 얘야, 저게 코끼리야, 저게 사자야. 자기의 관심은 이 개미가 너무 신기한 생명체인 거잖아요. 그 아이와 노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더 넓은 세상을 알려주고 싶지만 그 아이가 볼 수 있는 세상은 그 정도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을지 있겠지만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서 제가 저렇게 하다가 사고를 치지, 제가 저렇게 기다가 일어서게 될 거야 라는 걸 보면 압니다. 분명히 시간상 그 현재를 놓고 보면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알죠. 아이가 말을 하게 될 거라는 거, 아이가 혼자 일어설 수 있다는 거, 혼자 배변을 가릴 수 있다는 걸 보면 압니다. 그렇죠? 부모들은 그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넓은 세상, 높은 곳에서 보면
우리가 현재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을 조금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어떤 하는 높은 빌딩에서 아래를 내려다 봅니다. 이쪽 코너에서 오는 사람과 이쪽 코너에서 오는 사람이 조금 뒤에 만나게 될 거라는 거. 그렇죠? 이쪽에서 우리 김영호 목사님이 오고 있고 이쪽에서 정성진 집사님이 오면 저 두 사람이 좀 이따가 만나겠구나. 저 위에서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걸어오는 두 사람은 두 사람이 만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한 채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멀리 높이 한번 가보려고 해요. 지금 저 반대편 미국에 계신 우리 최인실 권사님 들리시나요? 우리 김정일 집사님께서 사랑하는 손주가 보고 싶어서 영상통화를 하면 우리 최인실 권사님은 14시간 뒤에 살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것들을 공유하게 됩니다. 캐나다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신승엽 김민지 집사님도 14시간 전을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다른 시간이지만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 신기하세요? 되게 신기한 일인 거예요. 지구라는 그 생성체 안에 다른 시간대를 현재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보는 저 하늘과 저 우주에는 같은 시간입니까? 다른 시간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했던 별빛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수억 년 전 시간과 오늘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 위에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럼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면 이 우주의 시작과 우주의 끝이 하나님께는 한 번에 보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내 삶을 과거와 미래를 하나님이 알 수 있다는 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닐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게 어떤 삶인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이상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물었어요. 그래 10년 뒤 100년 뒤 너희가 죽으면 임할 거야 라고 대답하지 않고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야. 지금 너희 안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을 물어봤는데 공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이었어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공간적인 개념 아니면 때에 대한 개념,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를 물었는데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이죠. 시공간의 통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시공간의 통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되었냐면 우리가 높은뜻 교회를 시작하신 우리 김도호 목사님, 그 높은뜻 교회 또 목사로서 또 열심히 배웠고 또 존경하고 또 높은뜻 광성교회 우리 이장호 목사님 하시는 사역들 또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그런 목사님이 되고 싶다. 나도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소망을 꾸게 되죠. 그런데 제가 김동호 목사님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장호 목사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박상윤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도 상관없더라고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같은 목회자니까요. 높은 데 우신교회 박상윤 목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박신혜 목사님, 김영하 목사님, 우리 최정원 목사님, 배종원 전도사님, 모르죠? 이분들도 저 담임 목사 되고 싶다, 뭐 부럽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분이 나보다 더 뛰어나다? 더 우월한 존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서로 비교할 이유도, 열등감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장로님이 되었다고요? 집사님이라고요? 신앙이 모태신앙입니까? 이제 막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걸 비교하고 따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나는 왜 저런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저런 재능이 없을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동일한 형상이고 동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목회자 중심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동료예요. 교인들과 함께 우리가 한 동료로, 하나님 안에 한 성도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목회자의 소명이나 성도의 소명이 다르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그대로 살아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대형 교회가 될 필요도 없고 작은 교회라고 힘들어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더 확장해 봅시다.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는 걸 하나님께 복받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선 말이 됩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우린 다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신비가 무엇이냐면 초월적이기도 하면서 내재적이기도 합니다. 네, 어려운 말이죠. 거룩하면서도 세속적이고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걸 이분법적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하나 된다는 거예요. 통합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신이기도 하고 인간이기도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가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안에선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 다른 존재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존재고 같은 존재.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삶 그대로 옳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교회되는 공동체요, 인간의 힘으론, 인간의 지식으론, 인간의 경험으론 안 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이건 일도 아닙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일 거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만 하나됨을 이룰 수 있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현 시대의 어떤 시간적, 공간적 개념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현실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받은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런 것이라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니, 우리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염려와 불안함과 근심과 또 때로는 불평과 짜증과 원망, 미움, 경쟁,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은혜요, 감사합니다, 자족합니다, 나눕니다, 기꺼이 희생합니다, 용납하겠습니다, 이런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반드시 분명히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에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런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기쁜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을 입은 존재,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거룩하고 흠이 없어 하나님의 찬양, 찬송이 되게 하는 존재로 우리가 택함받았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음을 인하여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라고 불러주셨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워도 우리 부모님만 있으면 평안을 누립니다. 자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그것입니다.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 안에서의 절대적인 평안.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가 절대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천국은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라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사랑,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오늘의 삶을 천국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삶의 복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엔 크리스토입니다. 헬라어를 띄워주시면 헬라어로 이 단어가 엔 크리스토입니다. 영어로 하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 안에서 삶을 살아가십시오. 세상 속에 어울리는,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세상 속에 어울리는, 세상에서 적응하는 그런 삶,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물질적인 풍요입니다라고 대답하는 시대,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에베소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시대의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은 에베소 성도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이것을 엔 에베소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어느 것 하나 자유할 수 없고 평안을 누릴 수 없고 쉽게 살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엔 크리스토를 외쳤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엔 크리스토의 삶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저들의 삶과 비교하면서 불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다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되어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구원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삶,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는 엔 크리스토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 시대의 시간적 공간적 환경을 뛰어넘어 자신의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십시오. 지금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어떤 시련도 아픔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며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